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과 늘 소통할 줄 아는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 물음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말씀으로 조명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특히 멀리 있어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말씀이 또 안 올라오나 라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때문에 또 다시 저는 영상을 찍고 편집을 또 오늘 아침에 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그리워하시고 또 진목교회를 많이 사랑하며 우리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짓고자 간절하게 마음 먹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니까 순종했고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솔로몬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고관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당부할 만큼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요.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의 달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집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최선을 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5월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그리고 또 자손들에게는 효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또한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애굽의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화려함. 그리고 그 화려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리 말씀하는데요. 당시 나무 중에 최상급 최고의 좋은 나무는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쓰인 나무들도 다윗 궁에 쓰인 솔로몬 궁에 쓰인 그 좋은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가장 좋은 나무로 그 목재로 쓰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귀하게 난 것, 그 최상급으로 쳤냐면 바로 레바논이었습니다. 레바논의 것이 최상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권세와 위엄, 이집트의 권세와 위엄, 이 위엄과 견줄 수 있는 나라, 이 견줄 수 있는 나라를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였죠. 아수르. 3절에 보십시오. 그렇죠? 아수르 하였으며 아수르는 이 백향목에 또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 이 권위, 이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또한 큰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로 백향목 같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이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아수르에 비교되고 아수르는 애굽에 비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4절, 오늘 보면 4절 보면 이 백향목을 길러내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백향목을 길러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깊은 물이라. 또한 뭐라고요? 강들이라.
그리고 두 개의 물이라. 자,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는 그 나무가 무엇이 많으므로? 물이 많으므로.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 한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최상급으로 만들어내는 백향목. 이 백향목은 바로 강이 있고요. 깊은 물이 있고요. 강이 있고요. 두 개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자라고요.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6절에 보십시오. 공중의 모든 새가 어때요? 그 나무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멋지게 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 나무, 곧 그 나무는 백향목을 말하겠죠. 그 백향목의 뿌리가 또 어떻습니까? 큰 물가에 있으니, 예, 아무리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그 큰 뿌리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바로 물에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물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은 더욱더 아름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백향목이라고 비유되는 아수르,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아수르, 그리고 애굽에 비교되고 있는데, 자, 이 백향목의 웅장함과 화려함, 이 백향목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바로 강, 이 강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강들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 물, 자,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예,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물입니다. 생수. 그 배에서 또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연결돼. 그렇죠? 물은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강단에는 이렇게 물을 떠놓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아서 우리를 적셔주고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드리 나무로 그렇게 우리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도 그랬고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수를 떠놓는 목적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적셔달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이 강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은 애굽에 있는 강, 어디를 말하겠어요? 나일강을 의미한다. 나일강.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의 기적, 바로 이집트 문명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이 바로 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보았죠. 에스겔 29장 3절, 에스겔 2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 강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야. 그리고 이거 강은 어떻다고요?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건만. 아수르도 애굽도 아름답고 튼튼한 백향목 같지만, 그러나 겸손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봤던 두로,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누리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고 이웃 나라들을 괴롭혔고요, 압제하였고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생명 주신 것, 예, 간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 주실 것을, 이 모든 여건과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진실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리 돈을 주고 가치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교회 올 때도 신을 신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움직일 때도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어떤 모든 것들 내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웃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채워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또한 이런 감사로 대한다면 돈 들이지도 않고 서로에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도 가장 최고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함이고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5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애굽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8절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얼마나 크고 싶은데 그들이 아름다웠던지 아수르나 애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자 어때 하나님의 어디 갔다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더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그 아름다운 동산 아니에요. 이곳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 이 에덴 근데 그곳에 아름다운 백향목 그곳에도 백향목이 있는데 그 백향목보다도 더욱더 아름답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드높은 명성과 영화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의 시샘을 받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여기 지금 에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에루살렘마저도 애굽을 부러워하고 의지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들도 이 지금 애굽의 이 백향목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의 교만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분노케 했더라라는 겁니다. 멸망에 결국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이때 모두의 칭찬과 부러움을 산다면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겸손히. 그때가 전도할 때요. 사실은요. 가장 좋은 전도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고 그 집 자식은 이렇게 잘 됐다냐. 아이고 농사가 풍년됐네요. 아이고 이 나이 때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거 참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그곳은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삶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며 그리고 주의 집에 올라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그 중요성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 역시 애굽과 아수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백향목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지금 아수르, 두로, 시돈 그리고 이 애굽 한 것 없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단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공로다. 내가 나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려움과 또한 아픔 속에 그 고난 속에 처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서 방법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때를 기다리십시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